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지옥.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 대해서 상징이니 비유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옥이 있어도 가서 버틸만 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신학 하다못해 신학 박사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의 실명을 알지만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탄은 사람들한테 이 지옥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거의 설교에서 지옥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거도 없고요. 하지만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지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지옥. 성경이 증언하는 실제 장소와 영원한 심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영전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자, 지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경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심판의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지옥을 알아야 하느냐? 사람들은 이 지옥이 내가 지옥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안 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내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죄의 심각성도 또 내가 구태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절박함도 흐려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죄는 짓지만 그래도 김정은이보다는,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네타냐후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히틀러보다는 또 일본의 옛날에 그 실험부대 그런 사람들보다는 또 누구죠? 연쇄살인범들보다는 죄를 적게 졌고 또 그리 나쁜 죄가 아니야.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어. 이제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고 이 죄 하나가 있어도 지옥을 간다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면 바로 어떻게 나오죠? 주님.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지옥 자체를 외면해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지옥은요,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옥을 가는 사람은 죄가 하나나 만 개나 뭐 10만 개나 100만 개가 있어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을 가게 되는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을 쌓으라고. 적선. 자, 그러면 선을 쌓으면 좋습니다. 자, 선을 쌓으면 그들이 말하는 어디죠? 극락이죠? 극락을 간다 합니다. 자, 그러면 선을 어느 정도 쌓아야 할까요? 선을 쌓긴 쌓아야 되는데 선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어디죠? 지옥을 간다 하거든요. 그러면 나쁜 짓을 어느 만큼 해야 지옥을 간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을 간다고.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형제님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기준은, 죄의 기준은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떠냐, 이런 기준을 하고 있지,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신,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자, 지옥은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지옥이 실제 있다면, 자,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사람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 십자가 강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요. 그 사람은 100%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죽게 된 순간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그는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자, 지옥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있다고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경고가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인을 멸망시키려는 즐거움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이 왜 지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지옥을 어떤 표현으로 말하는가? 지옥을 여러 가지 그냥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한 고통의 장소. 이건 성경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8절 우리 잘 알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서 보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들도, 자기 식구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거기는 심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러니까 10년, 20년, 100년, 10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는 우리 같이 지금 서기 뭐 2000 몇 년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영원 세계로 딱 들어가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영원한 형벌. 자, 그 다음에 지옥 불. 마태복음 18장 9절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불 속입니다. 그냥 단지 어떤 신학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 조금 힘든 곳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더 지옥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에요? 신학 박사님이자 목사님이자 교수님입니다. 자, 지옥은 그냥 그분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 구원 안 받아도 돼요. 그게 그 정도 같은. 네, 좀 고통스러워도 버틸만 하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오히려 이 세상이 더 지옥 같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각한 걸 느끼지 못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바깥 어둠. 마태복음 22장 13절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 어둠 속으로 그를 던지라. 자, 여기는 바깥 어둠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옥은 불이 있죠. 그 다음에 바깥 어둠이죠. 이거는 불의 온도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스레인지 불처럼 불이 뭐 빨갛잖아요. 이 빨간 불은 한 300에서 600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하지만 불이 어두운 색을 띠면 띨수록 불은 온도는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옥에서 고통받는 13가지 고통. 그 중에 하나가 그 유황불 같은 건데, 그 불은 파란색인데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옥은 어두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깥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옥을 그냥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용암. 그죠? 용암 속에 그냥 내가 영원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죠. 자, 이 표현들은요, 지옥의 실제 고통과 형벌의 장소인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거짓말 같으면, 이거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누가 가짜입니까? 없다고 막. 예수님이 가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짜라는 거 아닌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은 실제로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땅의 심장 속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어디에?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지옥은 실제로 우리 발 밑에 있어요. 우리 발 밑에 땅의 중심부에 영원히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의 기간을 설명하시면서 땅의 심장 속에 있다. 지옥은 실제 있다. 자, 땅지차 감옥 옥자잖아요. 땅 밑에 감옥이 있다고.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불교 용어인데도 불교도 정확하게 땅이 지옥에 있다는 걸, 지옥에 땅 밑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장소적인 거예요. 이게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심장 속이라는 말은 막연한 비유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실제적인 영역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지옥까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시대 때 코라의 자손이 아시죠? 코라의 자손이 땅에 입이 벌려갖고 산채로 삼겼잖아요. 그게 이제 지옥으로 산채로 떨어진. 그 다음에 지옥의 위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지옥을 단순한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심판의 영역으로 점점 더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심장 속이라는 말씀은 지옥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 장소임을, 심판의 장소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명심하시고 요거는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옥은 고통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심한 고통을 느끼는 장소이며 그 형벌이 영원함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8절.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러하여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자, 지옥은 의식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 부자와 거짓 나사 중에 부자가 고통을 인식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형제들이 그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보세요. 얘인데, 복음을 누가 가장 열심히 전할까요? 복음을. 지옥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지옥에 간 사람이 복음을 제일 확실하게 전합니다. 왜? 부자가 그렇잖아요. 제발 오지 마라. 오게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미련함이죠. 내가 겪어봐야 아는데, 자, 지옥은 겪으면 끝이에요. 경험을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들도 빨리 구원 받아라 하는 이 사실인데도 이것을 비유로 표현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지옥은 심한 고통의 장소고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 고통을 느끼고 목마름과 괴로움이 있는 실제적인 장소. 그죠? 자,
자,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영원한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깥 어둠 속 영원한 불.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표현을 했죠. 어둠, 바깥 어둠이 왜 어둠인지. 요거는 이제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성경은 지옥을 불 속에 던져지는 장소이자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둠의 장소로 경고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요. 교도소에 가면 독방에 갇히는 거예요. 독방에. 이 바깥 어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옥에는 지금도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지옥에 간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금지가 돼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 많은 고통을요, 단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흑암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방에, 교도소에 가서 독방에 갇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무기력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것이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한 불의 고통도 당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원망과, 그죠? 후회와, 하지만 이것을 누구 하나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철저하게 격리된, 그러니까 벽으로 쳐진 게 아니고 어둠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려요. 참 무시무시한 장소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3번이나 경고하신 지옥.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입니다. 애석하게도 개역성경에는 2 구절이 삭제가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첫 번째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고 두 번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 경고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지옥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지옥은 들어가면 끝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을 덜 고통스럽고 왕래할 수 있는 곳으로 착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덜한데 실제로 여기는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셨고요. 죽지 않고 여기 보면 그들의 구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요. 나중에는 사탄이 베엘제부비라 해서 파리의 대왕이거든요. 그 파리는 구덕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구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잖아요. 나중에는 휴거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형상처럼 바뀌거든요. 지옥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이 아니고 사탄의 원 모습, 그들의 구더기, 벌레, 이걸로 형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울며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를 실제. 그리고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 경고가 결코 가볍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2번이나 2개나 삭제를 시켜버리니까 지옥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직접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신학 박사나 목사처럼 지옥이 그런 곳이라 하면 누가 가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짜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면 지옥은 반드시 있다. 아멘. 지옥의 경고를 바르게 들으면요. 복음의 필요성 그리고 구원의 절박함이 더 분명해지죠.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건지러 왔어요. 아, 됐다고. 아, 됐습니다. 내 혼자 나갈 수 있으니까. 아, 됐다고. 그러면서 있을 사람 누가 있냐고요. 구조자가 오면 구조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는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구태여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못.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지옥을 알지 못하면 복음 선포에서요. 이 지옥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전제가 되어질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 선포 전에 지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뭐 지옥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한다 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임마 하면서 큰소리 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아는데 사람끼리 비교를 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경고는 계속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설교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근데 지옥은요, 계속 확장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지옥은 10,000원이라 내가 갈 데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사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시켰고,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도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화려한 행렬과 크게 기뻐하는 자가 어디로? 지옥 속으로 내려가리라. 잠언은 27장 20절에 보면 지옥과 멸망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지옥과 멸망과 사람의 두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확장시켜요. 그녀 자신을 스스로 확장하는 거예요. 지옥이 10,000원이라서 나는 못 가요 하는 사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한대로 확장이 돼요. 무한대로. 이 표현은 지옥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두려운 심판 장소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억이 들어가도 1조 명이 들어가도 지옥은 다 받아들인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결코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다 바다가 넘칩니까? 안 넘칩니다. 지옥은 사람이 가볍게 농담할 장소가 아니고요. 성경이 확장,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한대로 죄 지은 인간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의 마지막. 시편 9편 17편에 보면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자, 사악한 자들, 뭐 죄를 지은 사람들 당연히 사악한 자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구태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도 애써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모든 민족들 어디로?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민족 심판이 있잖아요. 모든 것.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 재판에도 보면 재판장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당신은 석방이나 집행유예 아니면 교도소 구속.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딱 앞에 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택일을.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양심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신다 했어요. 변명거리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의 끝은 성공이나 영광이 아니라 성경이 경고하는 실제 심판, 어디요?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경고를 해야 되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의 절박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옥이 실제라면 구원은 미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구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이 실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알게 된다면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옥을 올바르게 알면 복음의 필요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이 더 분명해진다. 자, 구원을 받은 우리도 이 지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역이 어마어마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삶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 놀라운 사역인데 그 복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지옥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쓴 거는 전부 구원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이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거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만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히브리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머지는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복음에 더 확실하게 다져주고 이제 복음 선포하는데 또 은혜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만 이제 많이 성장하는 부분에만 이제 많이 중점을 뒀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면 그냥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그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언제? 지금.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또 지옥을 알면 지금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면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예, 감사하죠. 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다 돌아가셨는데요, 뭐. 그러면 이제 당신은요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지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걸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옥만큼은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 설명을 보고 읽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또 성경 구절도 찾아가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이 지옥을 가는 조건은 단 하나,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설명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거? 주여 감사합니다. 따로 궁금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